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정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폭탄 선언만 봐도 이 아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나쁜 아들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좀 더 나가면 나는 아버지의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돈이나 줘서 나로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돈 이상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아들. 그 아버지는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키웠나?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문화를 봐도 굉장히 그 아버지에게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저희 아들 온유가 아버지 이런 요구를 한다면 당장에 카드를 잘라버리고 돈 다 뺏고 그저 빈털터리로 이 아들을 내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 요구가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요구가 그 자신에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그 모욕적인 요구조차 다 들어주는 아버지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긋지긋한 아버지도 없고 주머니도 두둑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유흥에 전념했죠.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심지어 그곳에 머물던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로 근근히 생활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있었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모욕적으로 몰아붙이고 나의 그 모욕적인 요구조차 들어주셨던 아버지가 있었지. 내가 비록 그 아버지에게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염치가 없어서 다시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셨던 아버지라면 나를 아버지의 품꾼 하나 정도로는 여겨주지 않을까. 이것이 그 아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아들은 알았어요. 자신의 모욕적인 요구를 참아가시며 자신에게 유산을 주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자기가 인식했던 그 아버지의 정도, 그 정도의 아버지라면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는 했지만 자신을 그저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여겨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그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겠다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 그가 집을 나간 그때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자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맞아주고 있죠.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요.
아버지와 이렇게 한바탕 그 눈물로 부둥켜 안고 이제 이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준비했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들이 준비했던 얘기를 꺼냅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죠? 아버지, 내 죄가 너무 커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꾼 정도면 됩니다. 아들이 기대했던 건 품꾼 정도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 앞에 품꾼 정도로 인식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 정도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내 아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오늘 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 품꾼으로 여기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너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끝까지 아들로서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집 나간 아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를 아들로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고 모욕적으로 아버지를 여기게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아버지의 태도가 못마땅했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집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집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껄렁껄렁하던 동생이요, 아버지에게 선전포고하는 장면을 이 큰아들은 목격한 것이죠. 동생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을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아버지에게도 모욕적이고 상처이지만 오늘 사실은 이 형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자기와 한마디 상의 없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현찰로 주십시오.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생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형으로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난리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큰아들이 동생을 말리거나 혼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향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나온다면 형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대꾸할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도 내가 너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네가 운운하느냐, 이러겠는데, 중요한 건요, 아버지는 동생이 이 모든 요구를 화내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저 그 동생의 요구대로 몫을 나누어 주고 동생이 떠나는 모습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러니 아버지가 화내지도 않고 거절하지 않는데 큰아들이 혼자 흥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아들이 바라봤던 아버지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저 아들의 모욕을 참고 계시는가? 이미 이 큰아들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는 큰아들만 남아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떠들썩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마중 나온 종에게 물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거짓골을 해서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데도 저희는 그 냄새 때문에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한참을 끌어안고 우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준비해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값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기쁨의 잔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요, 키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지금 형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동생의 그 선전포고가 아직도 생생한데 동생이 떠날 때 아버지에게 했던 말투와 행동 어느 것 하나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데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저런 놈을 받아주실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참 멋있어요. 그 마음이 상한 이 아들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그 아들에게 다가와 그 아들을 타이릅니다. 1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나와서 큰아들을 타이르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있었던 그 감정을 폭발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겼는데 나는 좀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데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시더니 오히려 저렇게 허랑방탕한 놈 때문에는 어떻게 잔치를 열어주실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큰아들의 이야기의 근거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요. 동생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큰아들이 바라봤던 동생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30절이요.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에요. 이 형에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허랑방탕에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래서 그는 아들로서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생은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요. 오늘 아버지는 자신에게 그렇게 수치를 안겨주고 떠났던 아들을 끝까지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들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큰아들에게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한가요? 누구의 시각이 더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어떤 아들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의 말이 맞죠.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파렴치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파렴치하고 나쁜 아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내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그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큰아들의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큰아들의 시각은 뭐였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는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에게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은요,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것이 아버지에게는 마땅한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함량 미달의 사람이지만, 아니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아들로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깊이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파렴치한 놈이라고. 오늘 너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오늘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정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아들로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며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로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아버지를 포기했지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고 수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지만 아버지는 오늘 나를 아들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 인생의 심연의 깊은 곳에 빠져들 때 그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마주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순간부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또 부활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